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와 인자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의 뜻을 늘 기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의 마지막 1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다 보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과 결심을 다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새해에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계획도 물론 좋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계획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취하리라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또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런 모든 계획들 더욱더 많이 더 아름답게 성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자면 내일이죠. 이제 12월 4일 이제 한웅재 목사님 콘서트가 이제 열립니다. 오후 3시에 스톨링 교회 펠로우십 홀에서 이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있는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복된 자리에 혼자만 오실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또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제가 어제 잠깐 오진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좀 주고 받았는데 좀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오진희 집사님 다니엘 또 간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 지치지 않으시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니엘 빨리 회복해서 완전한 회복을 또 우리 이루어서 이 미국 땅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잠언 27장 말씀 함께 읽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잠언 27장 말씀 함께 읽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성격이 굉장히 밝고 좀 싹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이 가는 친구였는데 다만 이 청년의 좀 문제가 뭐였냐면 예배를 너무 자주 빠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빠지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냥 피곤해서 아니면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뭐 등등등의 이유를 좀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충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양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하면서 좀 따끔하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자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자책도 많이 하고 늘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청년이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니 예배 빠지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 순간 너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다만 이제 나중에라서라도 뭐 이렇게 인터넷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들어봐라 라는 식으로 권면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빠지는 청년이었는데 한 청년한테는 왜 예배를 자꾸 빠지느냐라고 꾸짖었고 한 청년한테는 예배 빠져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두 청년을 차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이 직장 문제로 예배 자주 빠지는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 청년을 혼냈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져야만 했던 그 청년은 이미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청년은 누구보다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가르치고 왜 그것을 모르느냐고 제가 꾸짖을 필요가 과연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청년에게 필요했던 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꾸짖음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게 그 청년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그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정말 온전한 축복, 진정한 축복이라면 그 축복의 내용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굉장히 좋은 말일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칠 정도라면 그 축복을 상대방을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축복을 이른 아침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새벽에 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대화와 관련된 그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또 사리에 맞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축복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모든 상황에 그러한 말과 그러한 축복이 모든 상황에 다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또 시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좋고 옳은 말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가 헛된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말, 이 옳은 말을 때와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떤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를 더 쉽게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법은 진리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옳은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2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하나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그냥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아주 매섭게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로 아주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들을 달래십니다. 그들을 다독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스르신 건가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결코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달래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을 온전히 책임지실 하나님을 그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달래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춰나가고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런데 그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을 고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매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냉정하게 적용시키시고 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때와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진리의 주인이시고 나아가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그와 같이 때와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적용시키시고 또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누군가가 처해 있는 때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 또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교훈,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받아들이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을 얻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축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참된 축복과 유익한 권면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신실한 간병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참된 축복과 또 유익한 권면을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시는 그런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